6월 14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공독을 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를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가 40장이죠. 40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40장의 분량 중에 3분의 1 분량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막. 이 성막,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하셨어요. 이 성막은 이동 성전입니다. 성막은 성전은 성전인데 이 광야 행진하는 중에 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동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영적인 시청각 교제와 같은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성막이죠. 성막. 성막 하면은 말이죠. 크게 세 등분으로 나뉘어졌다. 3가지로. 그 입구부터 시작하면은 이제 뜰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성소가 나오고 성소에서 휘장을 거두면은 바로 지성소가 있고 이렇게 3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성막입니다. 입구로부터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성소에서 이제 예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휘장이 쳐져 있는데 그 휘장을 거두면은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어제 본문에서는 말이죠. 이 성막 내부에 특별히 지성소 안에 이것을 두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먼저 법궤, 우리가 언약궤, 하나님의 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법궤를 바로 이 지성소 안에 두어라. 법궤. 법궤 안에는 10계명이 기록된 2개의 돌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3가지가 이 법궤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성소에 이 법궤를 두어라. 그리고 그 법궤 위에 속죄소를 두어라. 속죄소. 마치 법궤에 덮개인 양
그 속죄소를 그곳에 딱 두어라. 이 속죄소 하면은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속죄소이죠. 그 그룹 천사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의 그 천사 양쪽의 천사가 이렇게 펼쳐서 그 모양으로 그렇게 돼 있죠. 그 속죄소입니다.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다. 이게 이제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본문 내용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어제는 지성소 안에 이것을 두어라 그랬는데 오늘은 성소 안에다가 이것을 만들어 두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소 안에 무엇을 두느냐? 먼저 떡상, 진설병상 이라고도 말하고요. 떡상이라고도 말하고요. 예.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진설에 놓은 상, 이 떡상, 진설병상. 예. 이 병은 떡병자죠. 그래서 진설에 놓은 떡 그 상.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다. 예. 이 떡상을 만들어서 두어라. 지성소 안에. 그런데 이 떡상 마주 보는 곳에다가 바로 이 등잔대를 만들어 넣어라. 등잔대를 만들어 마주 보게끔 하고 등잔대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등잔대는 왕이신 하나님을 상징하죠. 왕이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예. 그리고 이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어라. 순금. 예. 왕을 상징하는 것이 또 순금 아닙니까? 예.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등잔대를 순금으로 만들어서 어디다 두냐면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진설에 넣은 진설병상, 그 떡상 마주 보는 곳에 등잔대, 왕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등잔대를 두어라. 이곳이 이제 성소 안에다가 이것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이런 중에 30절을 보시면은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항상 내 앞에, 여기서 이제 그 왕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등잔대 앞에 마주 보는 곳에 떡상을 두어라.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상, 그 진설병상은 왕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등잔대 앞에 두어라. 마주 보게끔 그렇게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지성소에다가 법궤와 그 위에 속죄소를 만들어 두어라. 오늘 본문은 이제 성소에다가 진설병상 그리고 마주 보는 곳에 등잔대를 만들어 세워두어라. 그 다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절부터 30절까지가 바로 이러한 그 떡상,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러한 진설병상, 떡상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넣어라. 성소 안에다가. 그러다가 이제 31절부터 40절까지는 등잔대를 만들어 세워놔라. 등잔대. 그 등잔대는 왕이신 하나님을 상징한다. 순금으로, 그러니 순금으로 만들어라 하면서 일일이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상 위에 항상 진설에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떡상, 그 진설병상을 어디에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앞에, 즉 하나님 앞에 두어라. 30절 나와 있죠.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떡을 진설에 두어라. 항상. 그런데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등잔대 앞에다가 진설병을 두어라. 이 말씀을 뭐라 그래? 항상 내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바른 길, 옳은 길 갑니다. 의의 길을 갑니다. 담대하게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염려,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래서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는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어서 행복하게 사는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마치 그 등잔대 앞에 있는 진설병 12개처럼 말이죠. 하나님 앞에 두어라.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가장 행복하다. 등잔대는 왕이신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했죠. 왕. 그래서 순금으로 만들어라. 왕을 상징하는 순금. 그 왕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등잔대 순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또 하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시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귀하신 분이시다. 나의 삶의 가장 귀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를 순금 등잔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늘 하나님 말씀이 우선인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내 삶의 가장 귀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에 나의 삶이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 때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명심하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늘 하나님 앞에 거하고 그래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삶, 행복에 겨워 사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나의 삶에 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세요.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좀 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이 귀하고 귀합니다.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행복하고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행복하다는 사실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고 그리하여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내 삶에 잘 적용하고 꼭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